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제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부을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부을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부을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부을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0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제1년 3월에 애굽에서 나온 뒤에 약 1년이나 되는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11개월하고도 5일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출애굽한 지 약 1년 정도가 지난 출애굽 제2년 2월 20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머물렀던 인근의 수경지를 떠나게 됩니다. 처음 애굽에서 나온 뒤 약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에는 애굽에서의 탈출이라는 이 과거 청산적인 의미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보낸 시간이 참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었고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율법도 수여받았습니다. 왜 율법을 주셨냐 하면 바로 언약 백성이기에 언약 백성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라고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의 여정을 살라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완성했고 성막 봉헌식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를 조사하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를 파악하기도 했죠. 즉 이제부터 시작될 이스라엘의 여정은 새로운 목적,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미래지향적인 측면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0장부터는 드디어 가나안을 향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행군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광야 여정은요,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이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민수기서를 쭉 읽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이 광야를 중심으로 37년 동안 방황해야만 했던 이 결정적인 사건이죠.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 사건까지 소개가 됩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민수기 10장에서 그 첫 출발, 첫 시작은 분위기가 매우 좋아 보였고 또 힘이 있었으며 상당히 이상적이었고 고무적이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나팔 2개를 만들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3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나팔을 부는 방법까지도 마련해 주셨고 그 신호 규정에 따른 행동 지침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왜 이런 규정과 지침이 필요했는고 하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이들은 사실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었고요, 어떤 전략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애굽에서 나오게 된 이 한낱 노예 집단이요, 또 방랑자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적이 드문 시내산 인근으로 인도해 가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에 10가지 재앙도 경험했었고요, 나온 후에도 홍해가 갈라지는 등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는 잠시 숨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준비 기간 동안 언약을 맺으셨고 율법을 내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들게 하심으로 명실공히 신정 국가로서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하는 게 중요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인원 규모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여정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또 실제로 그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200만 명에 달하는 많은 무리들을 이 모세와 아론이 물리적으로 적절하게 통솔하고 이끌어 가기에는, 지휘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나팔이었습니다. 나팔을 만들고 각종 신호를 정해놓고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뒤따르도록 하셨던 것이죠. 본문의 3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다양한 신호 규정이 나오는데, 그 규정에 따라 진영이 이동을 하거나 혹은 9절의 말씀처럼 적과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적과 전쟁을 할 때에도 나팔 소리를 가지고 전쟁의 전략을 짜고 그 전략대로 이 거룩한 전쟁, 성전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대로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그럼 나팔 소리를 듣고 행해야 하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중요한 자세와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나팔 소리가 언제 울릴지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백성들은 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늘 주의를 집중하고 있어야 합니다. 200만에 가까운 무리들이 광야에서 행진을 준비하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실제적인 행진 가운데 백성들 중에 일부라도 나팔 소리를 잘못 듣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면 행진 중에서든 어떠한 적을 만나는 상황에서든 자칫 큰 혼란과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모든 백성들은 늘 깨어 긴정하면서 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늘 주목하고 집중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팔이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팔을 만들 때에도 사람의 뜻과 사람의 생각대로 의미대로 만들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미관상 보기 좋게 만들거나 어떤 기능적으로 뛰어나게 만드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팔을 만들게 하셨죠.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과 나타나심을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죄일이나 나팔절 등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의식에도 이 나팔이 사용되었었고요. 훗날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이 나팔 소리에 따라 백성들이 크게 함성을 질렀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나팔이 내는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과도 같았던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에 따라 광야를 행진했던 모습은요, 혼탁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나팔 신호를 규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인 말씀으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도 지녀야 될 자세와 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잠들지 않고 깨어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 마지막 때를 설명하면서 밤과 어둠 그리고 잠자는 것을 동일한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죠. 즉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자, 세상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자는 늘 세상의 것에 취하여 밤에 잠을 자고 언제나 비몽사몽하여 도무지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빛의 아들이고 또 낮의 아들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어둠이 아닌 빛을 닮아 있어 늘 깨어 있고 정신이 명료한 자들이어야 합니다. 언제나 정신의 명료함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말씀을 주목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분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실제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진영이 이동하고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라면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 앞에서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있다면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오늘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회개할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여나 현재 내가 인생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 앞에 놓여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지금 내 귀에 들리는 그 나팔 소리에 따라 가고 서는 것을 고민하고 결정하며 궁극적으로는 믿음으로 내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다양한 나팔 신호의 규정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고 또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녀야 될 것은 결코 한순간에도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그래야만 혼탁하고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구별되어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의 영원한 집, 저 천국에 나아가는 우리의 영원한 하늘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됨을 지키고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리는 이 나팔 소리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를 주목할 수 있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지니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나팔 소리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죠.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가 나아가는 모든 길에 환하고 찬란한 빛이었노라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빛이 되시기를, 생명의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시내산에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머물며 참으로 많은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냈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지는 그 시간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나팔 소리, 그 하나님의 규칙과 이 방법에 따라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나팔 소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나팔 소리를 구별하고 분별하여 잘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고 서는 것을 결정하고 또 고민하며 궁극적으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이 가나안 땅, 저 하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날까지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유혹들, 우리 믿음과 신앙을 공격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굴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빛이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그 생명길을 향해 걸어 나아가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이내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